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인데, 요한을 계기로 나온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게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질문이 학생 때부터도 일단 뭐 그때 이제 제가 의문을 갖게, 궁금증이 있었어요. 아니, 요한이 예수님과 친족 관계라 그랬잖아요.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그리고 또 요한이 엄마 뱃속에 6개월 있을 때 예수님 잉태한 마리아가 왔을 때 복중의 아이가 뛰논다 막 이렇게 좋아했고 그랬거든요. 친족 관계였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요한이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오실 그이가, 그이라는 말은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요한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몰라서 물어봤을까? 아마도 그건 아닐 텐데 왜 그렇게 질문을 했을까라는 거죠. 우선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오실 주님을 예비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전했던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그걸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들려지는 얘기는 감옥에서 예수님 사역을, 그러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셨다,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무렵에는 요한은 감옥에 있었거든요. 근데 전해드는 소식으로 보면, 아니, 임박할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기는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사역하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역, 내가 정말 그분이 오시는 건 분명하고 맞겠지만, 그러나 나는 정말 주 안에서 제대로 일을 한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에게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뭐 불신의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요한은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으로서 그는 이제 이 감옥에서 죽을 걸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애 마지막 부분에 내가 전한 거하고 예수님의 사역 소식이 다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걸까 고민하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요한은 평생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입니다. 간절한 기다림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한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자기 생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죠.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라는 질문이 사실은 더 애틋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질문을 한 요한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내 삶이 곤고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기대 갖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받는 상황이 되고, 그랬을 때 나는 정말 잘 살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바라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함이더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주의 일을 맡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간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일러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하시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현장을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회복의 역사거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말하는 요한의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고, 이 돌아오는 게 회복의 역사인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 현장에 사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주라, 듣고 보는 것을 전해주라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비록 자기가 말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말한 현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전하는 모습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회복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주의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한 회복이 일어나고 그 변화된 모습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보고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남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요한을 보러 나갔던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형식이지만 예수님은 아주 실존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가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가 그들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은 더 강하게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삼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정신없이 다 산다고 그러잖아요. 훌쩍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오늘도 벌써 12월 둘째쯤이면요, 1년이 거의 다 간 거잖아요. 2022년도인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어떻게 온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게 약간 좀 은유적 표현이긴 한데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의 상태가 정치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건데, 우선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 살 길을 찾는다 그러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쏠린 거죠. 이쪽에 갔을 때는 하나님 백성인 척 하다가 저쪽에 갔었다면 로마에 충실한 신하인 척 하는 사람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룩하고 또 하나님 백성인 척 하는데 저쪽에 가서는 그건 로마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가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죠.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 모세가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그때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 앞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라고 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양다리 걸치다 여기서는 하나님 백성인데 거기서는 그냥 세상신 섬기는 그런 삶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는 것. 물론 그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귀족이나 왕족들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들이 또 나눠 가진 건데, 특별히 그쪽 지역을 이제 관할하는 사람은 그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러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자기가 마치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만족하는 삶, 그리고 자기의 정적들은 무조건 다 숙청하고, 요한도 지금 죽이려고 그 감옥에 가다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인 거죠. 결국은 부드러운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 물론 하나님도 잘 믿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은 그런 욕심들인데요. 이게 자칫하면은 교만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걸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때 쓰임 받을 것인가, 나의 재능과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이런 것들이 주를 위한 것들인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한 것들인가, 잘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낙타털 옷을 입은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가죽 옷을 입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셔야 돼요? 그런 태도로 사시라는 겁니다. 메뚜기가 숙청을 먹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어차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더 욕심내지 마시고, 그리고 그 여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라고 물어보시죠. 당연히 그걸 유도하시려고 하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점층적인 질문을 한 거죠. 자, 예루살렘이 비롯한 유대 지경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다 그랬어요. 우선 에스네파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청빈하게 금욕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예루살렘 지역에서 광야로 일부러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문제 만났을 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좀 듣고 싶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요한이 있었던 지역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로서는 말라기 이후에 한 400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좀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선지자를 굉장히 고대했거든요. 근데 요한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어쨌든 영적인 갈망으로 그렇게 지금 광야에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모든 선지자 중에서 으뜸이라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님을 소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과 몇백 년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요한을 좀 예수님이 더 귀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인용하시는 게 그거죠. 그를 통해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요한이 전한 메시지죠. 그가 했던 사역의 형태죠. 그러니까 요한 그 자체가 아니라 요한이 전했던, 주의 오실 길을 예배했던 그의 삶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유는 그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드럽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살 수도 있었지만 그거 내려놓고 자기 영성을 더 맑게 유지하려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고독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한편 요한 같은 선자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도 하나님은 또 귀히 여기십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리고 출세와 권력을 목표로 삼았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 한 부분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남겨놓고 진리를 찾아서 광야까지 나갔던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삶의 분주함에 쫓겨서 그냥 갑자기 문득 생각난 주님이 생각나서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 부분을 정확히 남겨놓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내 마음 한켠에 정확히 남겨놓고 그걸 사모하면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정한 시간을 그러니까 정한 장소와 시간을 좀 확보하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데 분주함에 밀리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시간들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새벽 기도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한 9시 이후로 그 시간을 딱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적어도 제가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시간만 되면 눈이 침침해져요. 그래서 9시만 되면 제가 그래서 돋보기를 계속 쓰는데, 신기해요. 예. 다른 거 할 때는 핸드폰도 웬만하면 다 보이고 그러는데, 9시 넘으면 이상하게 침침하더라고요. 마귀가 방해하나 하면서 결국은 제가 돋보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 시간.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개인 기도하는 그 시간. 저는 이 시간이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제일 행복해요. 예. 하나님과 말씀 교제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 근데 이런 시간들은 일부러 확보하지 않으면 삶에 남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그냥 재밌으라고 하신 것 같은데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이게 많이 차렸으니까 맛있게 많이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먹고 있어요. 그때 이거 목사님 안 드시면 먹을 사람도 없어서 버려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버릴 음식 먹는 거예요. 그때 그건 아니고요. 막 그러면서 그만큼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그냥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 드리면서 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시고 장소를 확보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그 광야로 이 선지자를 보러 나갔던 사람들,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같이 다닌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갑자기 나왔겠습니까? 물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나 받아 적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요한의 선지자를 보러 나갔던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거죠.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말씀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배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저도 여러분이 이 부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목사가 자꾸 설교하는데 차포 뛰면 할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격대로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성질대로 하는 설교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이 돼서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미 뿌리에 도끼가 놓였으니 이제 그 임박할 진노를 어떻게 피하겠냐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완전히 불편하잖아요. 왜 저런 소리를 해? 지금이 때가 어느 때라고. 지금 나라 뺏겨가지고 서럽고 아쉽고 위로해도 부족할 판인데 무슨 저런 소리를 해? 라고 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오실 그분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하는 그런 선포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 선포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지금까지 계속 전해졌는데 이게 단지 전해진 것만으로 지식이 전달된 것만으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삭한테 와서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루즈 보셨습니까? 혹시 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크루즈 보니까 아파트가 옆으로 이렇게 누운 것 같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한번 보니까 하도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거 관련된 거를 보니까 그 크루즈어에 그 승무원이 한 몇천 명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이제 손님이 한 4천 명이면 승무원들이 한 거의 3천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한 7천 명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서비스예요? 거의 1대1 서비스를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안 타봐서 몰라요. 그냥 자료에 그래요. 그런데 1대1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계 유람도 하는 데도 있고 뭐 북유럽 어디 돈도 엄청 비싸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 크루즈 타는데요. 뭐 드레스 코드가 있대요. 이렇게 나비 넥타이 그런 정장 하나 가져오고 여성들은 뭐 드레스를 가져와서 그 연애 파티에 참여하는데 그거 못 입으면 승객이라도 못 들어온대요. 근데 그건 공짜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빌려서라도 갔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거 왜? 공짜니까. 근데 여기 세계 곳곳에 잘 다니는 거예요. 어디 정박하면 또 쇼핑도 하고 막 그러면서 다시 들어오고. 저는 여생을 그냥 그렇게 노년에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다라고 저는 그게 저한테 맞진 않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생산적이지 않잖아요. 소비적인 거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그러는 거죠. 그걸로 만족하는. 갔다 와서 나 크루즈 여행 갔다 왔다 라고 자기 플렉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크루즈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이 교회가 그런 소비적인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왜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어디 나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자랑하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놀라운가. 생각해 보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저를 이곳에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전 사역제에서 사역할 때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겠죠. 뭐 제가 군대를 가든 어디 가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있겠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계신 겁니까? 크루즈 절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습이 필요하고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전파되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소비적이고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살리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